그러면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그런 영들이 하나 둘씩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느껴지게 됐을 때 이러한 그 상급의 영들 중에서 지금 기버한테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좀 더 뭔가 소통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들하고 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호신 연결을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영격이 높은 대표 인연령이 그러면 앞으로 훅 나서게 됩니다. 내가 맨 처음에 접촉했던 친근감을 표시한 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시작을 하면 그 영들은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 영단, 그러니까 영들이 모여있는 이 영단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그 영이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호신이 될 겁니다. 대개 상위령들은 이제 개별적인 자아가 거의 소멸이 되고 그냥 단지 빛나는 존재로만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호칭이 있어야지 그래도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영의 분위기를 따서 관세음보살이라든지 구천응원 내숭보천존이라든지 옥황상제라든지 아니면 뭐 준재보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신화 속에 또는 종교 속에 존재하는 원형 이미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괜찮다고 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 명칭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존재를 이제 투영해서 이제 상상을 해서 모습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또 실제적으로 신단 같은 걸 꾸밀 때 그대로 해서 거기 좌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렇게 수호신이 나타나기만 했지 아직 리시버랑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호신을 리시버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개는 차크라 시스템으로 소개를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차크라들이 신경 중심점들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신경이 잘 자극이 돼서 소신 연결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단전이라든지 기명명점 뭐 어떤 모델 구조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차크라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머리 꼭대기 거기에 해당하는 두정륜에 연결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수호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수호신의 빛을 끌어서 내려서 그 두정륜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직관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간륜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삶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또는 메타인지력,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런 메타인지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후륜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아우라가 어리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심륜, 심장 부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연결을 하는 것이 계속 세로로 이렇게 선을 이어가면서 수호신으로부터 연결해 내려가는 겁니다. 심륜에 닿게 되면 자비심이나 또는 존재의 실상인 관계 참여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체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륜, 보통 이제 배 한가운데 상복부라고 하는데요. 태양신경초령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재륜은 영을 분별하고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뭐가 감기면 막 헛구역질이 나고 메스껍고 하는 것이 이 재륜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 겁니다. 영을 분별해서 좋은 영과 좋지 않은 영을 분별하고 좋지 않은 영이 만드는 그런 독성을 해독하느라고 그렇게 메스꺼운 느낌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통 하단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생식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든지 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저륜은 꼬리뼈 하단이고 미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 감각을 의미하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공상망상 또는 뭐 이렇게 뭔가 덕질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걸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양쪽 손바닥하고 양쪽 발바닥까지 수호신의 에너지하고 연결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이 7개 차크라 전체를 그 중맥으로 연결해서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리시버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보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수호신과 연결돼서 7개 차크라, 중맥, 이 셋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으로 빛을 막 활성화돼서 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으로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그걸 그려준 다음에는 오라를 다시 닫고 외부의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이제 리시버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오라를 닫을 때 합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합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오라가 닫혔으니까요. 다시 이번에는 손을 펼치고 뭐 가능하면 수인을 아까 정했으면 좋은데 손을 펼치고 어떤 특정 수인을 짚으면 오라가 열리고 다시 합장을 하면 오라가 닫히고 이걸 반복해서 이때는 이제 기버하고 리시버가 둘이 동시에 같이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하고 이제 열고 닫고 그것을 이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닫은 상태죠. 오라를 닫은 상태에서 리시버한테 눈을 뜨라고 합니다. 그럼 대개 경우 뭔가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버하고 친밀감이 있는 리시버라면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도 못 느꼈다 그러면 리시버가 갖고 있는 기버에 대한 불신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른 기버한테 받으면 열리게 됩니다. 수호신 연결은 기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리시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내가 그 능력을 누구 앞에서 발휘를 하겠는지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뭐 기버가 영능력이 높으면 그걸 억지로라도 연결할 수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수호신 연결은 100% 리시버의 능력일 뿐입니다. 기버는 단지 시각적 이미지로 그거를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작업이긴 한데 이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 세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세상에서도요. 하지만 우리 몸에 면역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에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몸이 약해져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것처럼 수호신 연결은 이제 영적인 회로를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에 민감해집니다. 그럼 영에 민감해지는 것은 신체가 세균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특정 세균이나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세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역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러지라고 하죠. 알레르기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라를 열 때와 닫을 때로 훈련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걸 영적인 능력을 닫아놓는 때는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걸 열었을 때, 오라를 열었을 때는 민감해지겠지만. 근데 그것을 충분히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리시버가 수호신 연결 받은 다음에 두통, 메스꺼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 그런 것 관리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자체의 비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해주고 그냥 알아서 수행하세요 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기버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능력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스칼로스라는 분이 있었죠. 정신세계사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 시리즈로요. 근데 이 다스칼로스만 해도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자기가 일할 때는 영적인 분야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영적인 가르침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나 직업 같은 것이 이제 귀천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상적인 삶 또는 제대로 사회성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몇십 년 산에서 도딱 갔다, 뭐 수행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진 기간보다 더 길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저는 피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 좋은 파동에, 안 좋은 파장에, 안 좋은 영에 감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령이라고 말하는 좋지 못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일상 능력이 무능한 사람은 초상 능력도 무능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크게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즐겁게 보셨으면 네이버 유교 제각 카페에서 법회 후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